얼마 전에 우연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방송인 홍석천 씨를 보았습니다. 이태원에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태원에서 아주 이름난 유명한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을 잘 하다가 코로나19로 겪고 이태원에 아마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 폐업하고 떠났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망한 거죠. 쫄딱 망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어떤 학생이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23층 옥상이었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10분 안에 해답이 없으면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다행히도 한 7분 만에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7분 만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설득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SNS나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 고민을 상담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서투루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그냥 미루다가 이 사람의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내가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진행자가 물었죠. 그거 힘들지 않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홍석천 씨가 한 말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참 힘들고 또 지치고 그만두고 싶은 일이긴 한데 이게 나름의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 사람 참 멋있다, 성숙하다,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참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하면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유명인이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아파트도 사고 건물도 사고 이런 모습을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랑, 내가 받는 사랑과 인지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잘 사는 것이죠. 이태원에서 여러 개의 가게를 운영하다가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참 잘 못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홍석천 씨가 이태원을 떠난 이후에 그 근처의 상가에 조그마한 현수막들이 붙었는데 그 현수막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홍석천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응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 잘 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망했든 성공했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을 정도면 이 사람 정말 잘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에게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잖아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고급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으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물론 그런 모습도 잘 사는 것이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단지 그런 모습에 한정돼서 그런 모습만 잘 사는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부유하고 풍성해졌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함부로 단정 지어도 안 됩니다. 왜? 그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 그에 따른 책임의식이 없이 함부로 갑질을 일삼는다고 하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품위를 지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그게 성도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잠언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지혜, 수천 년 전 지혜자들이 전해주는 성경이 전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은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명언, 금언이라고 하죠. 금언, 명언, 모음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들이 막 혼재되어 있고요. 같은 주제의 어떤 문장이라도 이게 뭐 1장에도 있다가 12장에도 있다가 뭐 이게 산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주제별이나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설교로 잠언 전체를 다 개괄을 해서 다루기는 어렵고 잠언 전체를 제가 쭉 읽어서 그 가운데 여러 개의 주제들, 필요한 주제들, 중요한 주제들을 발췌를 해서 그래서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제가 발췌를 이거 필요하겠다라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발췌를 해보니까 그래도 한 20개가 넘더라고요. 20개를 넘는 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도 한 20개 가까이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20개나 되는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그 잠언 읽기를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에서 들어야 되는가?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게 그 내용상으로 성경을 분류할 때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지혜서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잠언 읽기 한 20주 정도 잠언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지혜로워지기를 바라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 자, 중요한 것 왜냐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란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건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롭게 사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라고 하는 게 일종의 처세술로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처세술도 필요하죠. 세상은 속임수도 많잖아요. 속임수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저런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사람을 믿을 것인가 멀리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쳐오는 위기들이 있거든요. 삶의 위기들.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돈 많이 벌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세술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처세술에 대한 것도 일종의 지혜이긴 한데 그래서 잠언에도요 이런 지혜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선물이나 뇌물을 쓰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선물이나 뇌물만큼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성벽과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어쨌거나 처세술적인 지혜, 부유함을 너무 이렇게 터부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이런 처세술도 포함하지만 처세술에만 한정되지 않고 처세술을 포함해서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 2절 이하에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세번역 성경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잘 먹고 잘 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살게 하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어느 지혜로운 노인이 어물전 생선 가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좌판에 생선들이 놓여 있는데 조기가 보여요. 그래서 조기 상태를 한번 보려고 들어서 조기 냄새를 맡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그 가게 주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팔 물건인데 함부로 자꾸 만지고 냄새를 맡고 그러냐고 막 짜증을 내더라는 거죠. 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냄새 맡은 게 아닙니다. 조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니 조기랑 무슨 대화를 나누냐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아 조기한테 바다 소식을 물었다. 바다 소식을 좀 물었습니다. 상인도 이제 포기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바다를 떠난 지 일주일이 넘어서 소식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상인이 막 짜증내고 화낼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같이 물론 저는 만져보지도 않을 테지만 이런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같이 화냈을 겁니다. 아 물건 내가 사려고 하는데 이거 뭐 만져보는 게 뭐 냄새 맡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막 다투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노인은 화를 내지 않을 뿐더러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 생선의 선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돌려가면서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여유와 지혜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 어감이 좀 다르거든요. 물론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한계는 있지만 은유적으로 맨날 표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거든요.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총종하는 말이 뭐냐면 너 화법을 쓰지 말고 나 화법을 써라. 이게 사실은 영어 순서에 해당되는 건데요. 영문은 이제 뭐 주어 목적어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화법이 아니라 나 화법을 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뭐 어쩌고, 너는 왜 그러니, 뭐 너는 왜 이렇게 해, 너는 왜 양말을 아무데나, 치약을 왜 아무데나,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그러한 행동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게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면 나는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 화법이거든요.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 방식을 바꾸면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건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을 효율적으로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겠다. 그런 수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효과적으로 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말빨로 내가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로서 나 화법을 써야지 너 화법이 아니라 나 화법을 써야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처세술로서의 지혜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짓을 저질러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 태도에 의해서 이미 내 마음이 상해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당사자는 힘들어요. 제3자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혜가 나오는데 당사자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난 이미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까지 이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설명하고 설득했는데 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논리로만 이건 이렇고 이렇게 전과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넌 틀렸고 이렇게 고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생각은 가슴이 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누구도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 이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알수록 더 그래요. 경험이 많고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누구도 머리에 손 얹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에 손 얹고 가슴으로 생각해라. 무슨 얘기냐? 따뜻한 마음이 없이 머리로만 하는 생각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고 말거든요.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세상은 안 변해요. 지혜는 단지 생선의 선도가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 생선 눈깔이 이렇고 뭐 피부 탄력이 어떻고 냄새가 어떻고 그러면 선도가 좋고 나쁜 걸 분별하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건 진짜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만이 지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하더라도 듣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정의롭게 살 거야, 정직하게 산다. 그게 지혜래. 그래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고 미움을 사게 되고 다음부터는 내 말 안 들어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 사실은 제일 먼저 와닿거든요. 제가 어디 가면 입 바른 소리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좀 아닌 이야기를 참지를 못하고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막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교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변해요. 미련한 거예요. 내 말이 맞는데 왜 내 말 듣지 않느냐고 불같이 화내는 경우가 있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말할 줄 모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표현의 자세. 내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여유있게, 지혜롭게,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구도와 수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기가 쉽지 않죠. 내가 부유하게 잘 사는 지혜가 필요해서 그 지혜를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특히 바르게 잘 사는 지혜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기가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알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한자가 지거든요. 저기 지 아래에다가 날일이라고 하는 일자를 덧붙이면 저게 지혜지가 됩니다. 아는 것인데 해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게 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그냥 대충 지식적으로 알고 외우는 게 아니라 사물의 이치를 명확하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지자는 알 지자에서 유래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래서 알 지자하고 지혜 지자를 막 이렇게 구별하진 않아요. 그냥 지혜를 할 때 알 지자를 쓰기도 하고 지혜 지자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우리나라 한자는 좀 구별을 해서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알 지자를 쓰고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 지혜 지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뭐 지식이든 지혜든 어쨌거나 앞에 알 지자에서 유래하는 표현이죠. 자, 그럼 알 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지는 저 앞에 있는 게 화살시예요. 화살시고 뒤에 있는 게 입구예요. 입에서 나오는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안다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입에서 화살이 나오지 않겠죠.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마음에 화살처럼 팍 박히는 거예요. 고대 현인들은 지식이나 지혜를 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지식이나 지혜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화살처럼 내 마음에 박히는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게 지혜나 지식은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많이 듣고 많이 박혀 있으면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 왜 지혜롭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누구나 태어날 때는 지혜롭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유전자로 인해서 좀 똑똑하게 태어날 수는 있겠죠. 지능지수가 좀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나 지혜와는 달라요.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지식이 많거나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 듣고 배우는 것이 마치 화살처럼 내 마음을 찌르고 관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지 못하게 태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지혜가 없다고 해서 늘 미련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나라가 있었어요. 제나라의 환공, 제나라의 왕입니다. 제나라의 환공이 이웃나라인 고죽국이라고 좀 더 오래된 작은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고죽국을 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요. 전쟁을 떠났는데 원정 전쟁을 하러 간 때가 봄이에요. 만물이 막 파란 잎이 막 돋아나고 나무는 이렇게 막 실록이 푸르른 막 그런 봄에 전쟁을 하러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에요. 게다가 눈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풍경이 다 바뀌었죠. 요즘처럼 무슨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눈 덮인 그 풍경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전쟁은 잘했는데 돌아가다가 이제 얼어 죽을 판이에요. 굶어 죽고 그럼 또 병들고 뭐 길바닥에서 그냥 횡사할 판이에요. 동사할 판이에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제나라 환공에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누구냐면 관중이 있었어요. 관포지교 할 때 관중과 포수가 관포지교 할 때 그 관중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늙은 말의 지혜를 빌리십시오. 늙은 말의 지혜를 빌리십시오. 여기서 노마지지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겨요.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이에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하들에게 시키죠. 늙은 말을 풀어놔라. 늙은 말을 딱 풀어놨더니 얘가 자기 집 찾아갈 길을 잘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나라로 잘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쓸모없이 보이는 늙어버린 말, 쓸모없어 보이는 늙은 말에게도 빌릴 수 있는 게 지혜이다. 어떻게 보면 늙은 말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늙은 말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빌리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우선은 여호와입니다. 지식이나 지혜는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화살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은 물론 늙은 말에게도 빌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지혜를 빌릴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입의 궁극적인 주인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늙은 말에게도 얻을 수 있는 게 지혜인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여기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컨설팅도 하고 다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알려주는 지혜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말에게도 얻을 수 있는 게 지혜인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두 번째 단어는 경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자의 반응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우습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사소한 지혜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대단한 하늘의 지혜라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회 특징 이런 거 아마 동영상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가 뭐냐 이런 이야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그 무용지물인 거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예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감리교에서는 신인 협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제적 은총과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건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목회 윤리로 여기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여긴다. 나의 사명으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학교 신우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가서 예배를, 평일날 오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예배 인도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시간을 시간에 이제 얽매이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걸 못한다는 게 좀 불편하긴 했지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학교다 보니까 학교 교사나 직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신우회를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잖아요. 몇 사람 안 모여요. 그러니까 그 작은 신우회, 작은 규모의 신우회가 저에게 이렇게 연이 닿아서 말씀 부탁을 했는데 늘 저한테 미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저희가 사례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계속 불편해하시고 미안해하시면서 그 적은 회비를 모아서 가끔 기름값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기름값을 좀 보태시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늘 죄송해하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돈 벌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준다고 보람을, 여러분 회사에서는 그래야 돼요. 돈 많이 주면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 많이 준다는 건 뭐냐면 어쨌거나 결국
결국 세상에서 돈 많이 준다는 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탐하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목사인 제가 또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교회에서 돈 많이 주고 어디서 돈 많이 주면 아 내가 인정받는구나. 전 그런 마음도 조금은 들어요. 본능적으로 아 그래도 참 내가 필요하고 가치 있게 쓰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제가 언제 보람을 느끼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 많이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단 한두 분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훨씬 좋고 보람있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신우회를 인도하는 그 기간 내내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하게 내가 필요한 곳이 있고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에서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야기 안 해요. 소용도 없을 뿐더러 신뢰가 되는 거니까. 제가 사회 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서 제가 일부러 사실은 배드민턴 동호회에 일부러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정서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또 떨어져 지내니까 정서적 괴리감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는 막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하니까 와서 막 교회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적당히 얘기하지만 이 사람 이거 소용없고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야기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제 얘기 안 해요. 해봐야 신뢰가 되니까 소용도 없고. 반면에 말씀을 듣겠다, 지혜를 구한다, 성경의 지혜를 구한다, 뭐 기도해달라 이러면서 찾아오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버해서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 없는 것까지도 다 토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방법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마음 같아서 그 말씀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말씀을 멸시하는 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죠. 뭐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 들어도 자장가가 되는 사람들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말씀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지식과 지혜의 기본 자세가 있는 겁니다. 아주 기본이 뭐냐?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 내용을 떠나서 말씀의 내용을 떠나서 일단 말씀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후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차이라고 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내용이 50고 100고인 경우도 있고 믿는 사람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제도 계속 연일 뉴스에 계속 보도되잖아요. 양주의 어느 고깃집에서 갑질을 했다는 모녀. 목사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배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양주에 사는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표현을 할까 하다가 막 속으로만 생각하기를 아이고 목사님은 아직 젊으시네요. 그런 걸 보고 분노할 줄도 알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살아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부유하게 잘 산다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요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30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꼼짝 못하고 듣잖아요. 내 생각이랑 달라도 꼼짝 못하고 듣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어떤 교회는요, 내 생각이랑 달라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꼼짝 못하고 그냥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들어봐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5분 이야기하면 30분 이야기하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안 들어요. 뭐 한마디라도 듣고 5분이라도 들을 때 잘 들으면 되는데, 그냥 안 듣고 내 얘기예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뭐 그 생각만 해요. 이게 듣는 버릇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냥 자꾸 말하는 버릇만 돼 있고 듣는 버릇이 안 돼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듣는 버릇이 되어 있거든요. 30분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매주 끊임없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 전에 뭐 수요 예배 이런 거 할 때는 수요 예배 때 제가 막 50분씩 설교하거든요. 뭐 그랬을 때 꾸준히 얼마나 힘드실까 좀 그런 생각도 했지만, 어쨌거나 듣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성도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지혜롭게 바르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을 관통하는 화살로 삼으셔야 그게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는 머리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이고, 내 삶의 내용들이 바뀌는 거, 구도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막 꿰뚫어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날 때 지혜로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이 전하는 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한 20번 가까이 진행할 텐데,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워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거룩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는데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